하나님의 행복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1년과 2년에 지금 교차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실패하면 2년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성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이에 대하여 설명이 그렇게 있지도 아니하고 그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이 선언만 하셨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이런과 저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요 피조물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정하면 믿음의 사람이고 이에 대하여 글쎄요라고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떤 아이가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고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는데 하루는 엄마에게 부엌으로 찾아와서 이야기하더래요. 엄마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 그때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셨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말하기를 아빠는 아니라는데 우리가 다 변화돼서 이렇게 해서 진화돼 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데 했더니 그건 그쪽 집 얘기단다 그러고 얘기했대요. 우리 집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선언에 대하여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이에 아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를 인정하면 진리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를 인정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꾸 그 속에 들어가 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돼버린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단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과 모든 만물은 다 그 위치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치대로 있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질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인이라고 여겼을 때 공허하고 혼돈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질서도 질서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곧 공허하고 혼돈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라고 느낄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불행의 시작이 돼버리고 어두움의 시작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시작을 행복과 빛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질서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모든 창조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논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 논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에 있는 도랑을 그쪽으로 쳐서 그쪽으로 만들면은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에 대하여 이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그쪽으로 흘러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되면 선한 쪽으로 악하게 보시면 악한 쪽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사 그들을 징계하고 다 심판하시기에 이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없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큰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은혜에 대하여 분명히 세워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죠. 이에 대하여 그 창조에 대한 그 용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에 대한 부분은 바라라고 표현을 했고, 궁창을 만드셨을 때는 아까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들짐승과 같은 짐승을 만드셨을 때는 야짜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사람 여인을 만드셨을 때는 바나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해서 창조는 똑같은 창조이지만 그에 대하여 다 다른 단어와 표현들을 썼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것에 대하여 창조하신 그 용어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낳고 내가 그들을 양육하고 내가 그들을 책임지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보호와 양육과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자녀를 낳고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낳은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리만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에 대하여 양육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낳고 버림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부모의 마음이 있죠. 그런데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 다 그런 모든 것이 촉을 세우고 아이들이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이 그 어머니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면은 자다가도 바짝 일어날 수 있고 그 지척거리는 그러한 아이의 그 움직임도 바로 그 마음속에 알고 펄떡 일어나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그거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그와 같이 예민한 반면에 아빠는 아이가 울든 뭐하든 쿨쿨 잔다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아이가 오죽하면은 아주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아빠는 저 옆방에서 잠자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빠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눈에는 잘 보인대요. 왜냐하면 엄마의 눈이 광폭이랍니다. 그래서 여자의 눈은 이게 넓어서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보면은 고개를 돌려야 보지만은 여자들은 눈만 돌리면 다 보인대요. 그래서 남자만 보는 것 같아도, 남자만 예쁜 여자를 보는 것 같아도 여자들도 보고 멋진 남자도 보는데 고개를 돌릴 필요 없이 눈만 돌리면 한 번에 스캔이 끝나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도로 어머니의 눈은 광폭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보는데, 하물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겠는가? 우리의 목소리를 못 들으시겠는가?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에 있고 벼랑 끝에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그 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아주 작은 신음 가운데도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의 선한 약속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빛에 대한 말씀에도 대하여 차이가 있어요. 빛 가운데에 공통점이 있는 것은, 여러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과 빛은 어둠 가운데서 어둠을 뚫고 희망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할 필요가 있죠.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2절과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의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죠. 바로 땅이 공허하고 혼돈되고 공허한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면서 이것을 바로 질서를 바로잡고 어둠을 깨는 그 일을 하셨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혼돈이란 말은 틀과 질서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공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다, 틀이 없고 질서가 없으며 그를 움직이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틀과 질서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게 되면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접속사에 대하여 우리가 알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합한 접속사를 통하여 은혜의 말씀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할 때 첫째 날의 빛이라고 하는 것과 태양이 말하고 있는 태양에 의한 빛이 있는데 이 빛은 차이가 있어요. 첫째 날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없어도 존재하는, 태양이 없어도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것. 요즘에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 태양이 없어도 그 빛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자, 어떠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그 빛에 대하여 연구하고 발견되어서 그거를 활용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태양은 넷째 날에 거기에 만드셨지만은 첫째 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에너지와 같은 것, 그러나 이것도 피조된 겁니다. 피조된 빛이지만은 그것은 바로 태양이 낮을, 그래서 넷째 날에 두 번째 있는 태양에 주고 있는 것은 첫째 날에 빛을 받아서 낮을 주관하고 그 빛을 받아서 밤을 주관할 수 있는 달과 또 태양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와 같이 구분하셔서 나타내시죠. 그래서 첫째 날에 있는 빛은 생명 에너지와 같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와 같은 빛이요, 그 근원이요. 그리고 넷째 날의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그 근원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로 형성되어진 그 두 번째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건 또 다른 빛이 있어요. 또 다른 빛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창조주의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 가르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영광은 아들 안에 있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양은 마음에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빛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도 비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죠.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피조물의 빛이 아니라 창조주가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구약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도 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게 되더라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죠. 그리고 내려왔을 때에 봤더니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도 이와 같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난 이 빛이 태양의 빛일까? 세상에 있는 빛일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처럼 그 영광이 그 얼굴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팔을 모세의 십계명이죠,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기 얼굴을 가리는 만큼 그 얼굴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광채가 그 안에서 났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하여 공의로운 해가 태양이 뜸으로 인하여 그 일광력으로 인하여 일광소독을 통해 그 가운데 병균이 파괴되어지고 일광소독을 한다고 그러죠. 태양이 뜸으로 인하여 모든 광합성과 그 모든 식물들이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갈진데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치료하는 능력, 그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처럼 기뻐 뛴다. 곧 병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되찾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변형하신 산에서 그 옷이 빛이 나고 그 광채가 나기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하더라도 이와 같이 빨래를 희게 할 수 없으리만큼 주님의 몸에 그런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에, 순교당할 그때에 그를 데려오는데 그 얼굴에 빛이 나고 그 얼굴에는 바로 천사 같은 얼굴로 변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호칭으로 자기의 생의 전환점이 될 때, 그때의 사도행전 9장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죠. 빛이 비춰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빛을 그가 보게 됐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는 태양도 없습니다. 달도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5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영혼 안에 있으면 어둠이 그 영혼을 장악하지 못하고 어둠이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로 여러분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속에 비춰져야 합니다. 육의 것은 육의 것인 것처럼 영의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이 육의 빛이 있고 피조에 속한 빛이 있는가 하면 영에 속해 있는 그런 빛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죠. 빛의 사람들은요, 용어 자체가 달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험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와 같이 정말 악플을 달아서 그 마음속에 어떤 비난과 이런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있으면서 흡족해 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좋다, 좋다, 좋았다, 좋았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다, 좋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기쁨의 소리가 우리 안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는 어두움이 없고
하나님의 빛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잠깐 동안에 그 마음에 침체되고 짜증도 나고 힘든 일이 혹 있을지라도 빨리 그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웨덴의 두 팔을 잃고 한쪽 다리만 온전한 그 다리로 태어난 싱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보면은 자기의 책에 정말 타다라고 하는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의 그 글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 말할 것도 없이 기쁠 것이다.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이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이 에리슨 타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주 온 몸을 전신 마비가 되어져서 쓸 수 없을 정도로 자기보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보다 더 엄청 불행한 모습에 있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고백을 한 것에 대하여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참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든 만물의 선함을 바라보는 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직 아버지의 일만 하시고 잠도 안 주무셨는가? 예수님이 오직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하고 잠도 안 주무시고 먹을 것도 안 잡수시면서 그러면서 오직 그 일만 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며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그 빛에 나타난 그 은혜의 삶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밥 먹고 건강하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친교하며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그 가운데 이와 같이 믿음의 그런 삶과 믿음의 어떤 고백과 이런 간증을 나눌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믿음 안에 사시고요. 오직 교회만 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고 공적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명하노니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고 내가 허락하노니 빛이 있으라 어둠을 깨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 가운데 땅이 공허하였으며 그리고 땅이 혼돈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어둠을 뚫고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하신 그 빛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어둠에 있지 않을 것이며 절망 가운데 있어도 절망이 여러분을 덮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게 되면 25절 26절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셨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같처럼 제수된 그러한 신분이고 그와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찬송을 합니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그때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다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요 어두운 가운데 묻혀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희망을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 태양이 밤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편에는 있는 것을 내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심을 나는 믿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2017년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시온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옥문이 열린 것처럼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